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죄수 이동을 하는 중에 배가 난파되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약속대로 전원 구조되었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냥 어떻게 읽히기 쉽냐면 배가 난파되기까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상황들이 꽤 구체적으로 소개된 어떤 항해 일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 됐다는 거죠.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자정쯤에 수심을 재보니까 20길 환산하면 약 37m이고요. 좀 더 있다가 재니까 15길 한 27m였다. 수심이 빨리 얕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이게 암초에 걸릴 확률이 크다. 그래서 고물에서 닻을 내렸대요. 고물에서 닻을 내리고 29절에 날 새기를 기다렸다.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해요. 후미를 말합니다. 또 닻은 배를 멈추게 하는 도구죠. 돛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죠. 배 위에 있는 거예요. 돛은 배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닻은 배 후미와 앞쪽에 있어서 정박할 때 배에서 물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때 30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해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 탈출하려는 걸 겨우 막고서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렸고요. 날이 새서 먹을 것을 먹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곡물은 다 마저 버렸다. 이런 설명들이 다 뭐인 거냐면 이 배 위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대처이자 행동들입니다. 그죠? 절정은 40절 전후인데요. 날이 새고 보니까 육지 묻이 보여서 거기에 배를 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의논을 했대요.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적 소견과 이 경험들이 등장했겠죠. 40절에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시도를 했다는 거고 그때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에 배가 좌초돼서 배 앞이 이물이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배 뒷부분 고물은 파도에 부서져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 파편에 의지해서 육지로 나왔다. 다 뭐냐면 이 풍랑에 맞서서 자기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상세한 난파 기록물인 셈인 겁니다. 이걸 그저 글로써 말 그대로 항해 난파 기록물로 보면 그렇게 읽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대할 때 뭘 눈여겨보게 되는 거냐면 이 난파선에서 사람들이 구조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었던 거냐면 바로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손상되는 건. 자, 이 말씀의 성취이고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마지막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친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간이에요. 실제로. 도망치는 선원들을 붙잡아야 했고요. 왜요?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못 다루면 죽어요. 살려면 필요하니까요, 선원들이. 또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요. 헤엄쳐야 됐고요. 널빤지를 붙잡아야 됐는데 성경은 이 일을 크게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죠. 쉽게 말해서 이 생명이 구조된 공로가 누구에게 있냐,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근본적으로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대처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냐. 자, 이렇게 실제로는 사람이 하고 우리가 한 건데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 경륜, 방식, 지혜,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주인의 권리, 주권. 실제로는 인간이 선택을 하고 인간이 행동을 한 그 모든 과정들이 실상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벗어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섭리와 겹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자,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면 주권은 이분의 어떠하심, 이분의 속성과 관계가 되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공간, 한 층이 120평의 6층짜리 이 건물에도 누가 있냐면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있다고요. 요새는 뭐라 그래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대요. 요새는. 건물주가 그만큼, 예?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 건물에서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인간끼리도 계약을 맺죠. 그 계약 안에서요, 인간이 합법적으로 그 건물주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자, 합법적이라는 말을 강조드리는 까닭은 악덕 건물주도 있잖아요. 악덕.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이 고작 건물주예요? 유치한 질문이죠. 만물의 창조주, 섭리주이시잖아요. 더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악덕주가 아니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대요. 그분의 지혜로우심이, 전능하심이, 존재가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래요. 즉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께서 결국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보면 어김없이 이 질문이 등장하죠. 그럼 사람의 실제적인 대처와 행동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책임. 마침 오늘 본문 기록자 누가 역시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꽤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죠? 보통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 책임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가 강조하면 인간이 뒤로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인간은 하는 게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인간이 한다 강조하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다가 또 절충하기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다. 협력해서 한다는 식의 말도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을 하신다거나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지 않고요. 누가 했냐의 문제로 다투지도 않고요. 그저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시작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냐, 이거 보여줄 뿐인 거예요, 성경은. 자, 지금 누가는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조직신학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근거들이 다 담기게 기록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리켜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저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해 할 때 그런 어떤 성격, 성품의 차원으로 하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요. 관계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우선 그분은 영원, 무한 가운데 독립자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은 고독한 절대자가 아니시라, 외로운 분이 아니시라, 홀로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삼위 안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광,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로 창조와 섭리는 그분이 외로워서라거나 어떤 결핍의 보충이 아니라 그 풍성함의 발현이자 넘침의 결과인 거죠. 그렇게 표현해요. 자, 또 그러한 창조 가운데 이분은 지으신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를 즐거워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그분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 있으시고, 당연히 원하시는 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가를 원하신다면 그게 대체 언제 원하신 것이며,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며, 언제 세우신 계획이며,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시고 추진하실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예요. 성경 표현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대로, 쉽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자, 보통 누가 자기 마음대로 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악덕 건물주 떠올려요. 독재자 떠올려요. 그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 떠올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 근거에서 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근거에 볼 때 하나님은 최선의 존재이시다. 최선의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가 곧 최선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감상
혹 별로 안 좋게 들린다라고 느끼기 쉽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의 입장, 내 입장을 하나님이 고려해 주셔야만 되는 거고 우리랑 나랑 꼭 의논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법인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일절 상의도 없이 왜 대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시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태생부터 20년 전에 이 땅 없었고 40년 전에 이 땅 없었고 8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태생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인이에요. 사람 뇌의 무게가 1.3kg이래요. 이 담겨 있는 게. 그 뇌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기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라고? 그 항변과 조롱과 반감의 의문 자체가 얼마나 깊은 무지였던가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질문들이 많아져요. 가령 이런 의문들, 아주 기초적인 의문들인데, 그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도 이미 따먹을 걸로 정해놓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야? 아니, 애초에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을 악의 기원으로 보는 의문들, 내 현실에서도 대입시키는 질문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는 뭘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대체 뭘 하시는 건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가? 또 구원할 사람과 구원 안 할 사람 이미 다 정해놓은 거라고? 그럼 전도는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정해진 건데. 전도 무용론. 이런 항변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이 성경에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다 답이 없죠. 구체적으로. 그걸 일일이 다 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물음들에 다 답해주는 책이라면 책 한 권으로 되겠어요? 다만 성경의 명확한 대답은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나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완악하게 여길 자를 완악히 여긴다. 사람아,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며 따지고 앉았는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그럴 권한이 주인의 권리가 없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립해서 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인간의 자유 책임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는 자유로운 의지와 의사결정 어찌 봐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사람은 꼭두각시인 거고 기계인 거냐? 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잘못에 책임도 없겠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운명론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지, 정,
의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일하실 때만큼은 반드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으시고 짓밟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만유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일지언정 정작 우리는 여러분 저는 내가 걷고 싶으면 걷고 서고 싶으면 섭니다. 결정하고 싶으면 결정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 내 자유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고 서고 일어나고 멈출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미 알고 행동합니까? 자기 기호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앉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결정도 하며 안 하기도 하며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 하나하나를 더 높은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하는 대항물이 아니라 그 주권자가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재료라는 거죠. 여기서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사상들이 오늘 난파일지 같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몇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인 거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 같은 이런 수준의 내용들을 한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고요. 미리 정해진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감지했을 때 배에 있던 사공들,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했대요. 그게 32절까지 내용인데 밤중에 수심이 계속 얕아지니까 선원들이 경험적으로 뭘 직감을 한 거냐면 이제 배가 스르디스, 모래톱에 부딪혀서 난파될 거라는 거 직감한 거죠. 그래서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린 거예요. 슬며시. 탈출 시도죠. 꼭 무슨 모습이냐면 배에 탄 승객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될 사람들. 이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배를 책임져야 될 책임자들이 배를 버리고 저 한 몸 살겠다고 몰래 구명보트를 내리는 모습이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왜 익숙해요? 우리도 자주 본 거죠. 꼭 배 위에서만이 아니라 자주 본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 죄인의 현실이라는 거.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살겠다고 배 밖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이게 여러분 이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게 그냥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겉보기에는 전문가고 책임자고 그런 것 같아도 위기 만나면 나 몰라라 하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모습이 특정 부류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누구한테 적발되냐면 바울이죠. 바울은 자,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친히 받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차에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중에 예수님처럼 이 바울이 진작에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가지고 바람아 잠잠해라
꾸짖는, 지금 그럴 능력도 없고, 지금 배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가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배 위에서 다니면서 사람들 챙기고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중에 그 상황을 목격하죠. 목격한 순간 어떤 판단이 들어요? 지금 저 선원들 도망쳐버리면 나중에 진짜 위기 닥쳤을 때 생존하기 힘들다 우리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31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만일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나버리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중요하죠. 이 한 본문에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는 앞에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이 배 위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노라. 근데 그 입에서 좀 뒤에 또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만일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끝장이다.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대립이 아니라 한 평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다만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게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수단을 사용하는 쪽으로 밀어넣는, 만드는 것을 보죠. 결국 선원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요. 군인들이 아예 거룻배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건 마지막 생존 수단이거든요. 거룻배가 끊어버려요. 자, 결국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서 선원들이 배에 남게 돼요. 인간의 전문성이나 행동을 간과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재료들인 거고, 자, 사람 바울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붙잡고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일, 한 거죠. 이어지는 장면이 33절에 날이 새고 동이 틀 때 바울이 한 일이 여러 날 거의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일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권한 거예요. 여기 권하여라는 말에는 권면과 동시에 책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장악돼서 사로잡혀서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아마 지난 밤 몰래 도망치려 했던 선원들한테도 똑같이 음식 먹으라고 권했을 거예요. 또 책망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기 몸 돌보지 않으려고, 돌보지도 않고 그저 낙심과 절망, 좌절 속에 널브러진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한 의도예요. 이들은 앞에서도 버린 게 있는데 비상으로 남을 음식을 또 남겨놓고,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고요. 고생하고 치고 하면서 막 지치고 살 수망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식욕도 없고 살 의욕도 이미 없는 그런 상태여서 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으로 먹을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먹고 힘을 내라고 권한 것이고요. 이게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본분을 잘 행하려면
영육간에 잘 먹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평생 계속되는 영적 싸움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음식을 권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행동들, 말씀, 기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영적인 걸로 보이는 일들만 구원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힘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도 구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닌 거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은 중요한 거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영적이고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동안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이날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살며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가, 이날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들 간에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평소에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뭐예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고 구원과 관련된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배 위 있는 사람들에게 먹으라, 음식을 취하라, 이것 또한 구원을 위하는 일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라 배에서의 구조를 가리키지만 원리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 자신을 준비시키고 나 자신만 살려고 내가 힘을 차리는 게 아니라 기운이 있어야만 또 내가 내 옆에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소망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힘을 차려야, 그죠? 기운이 있어야, 영육이 강건해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바울의 이 말은 뭘 연상시키냐면 또 앞에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심정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아니 말로 여러분과 제가 말로 네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승질나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습관처럼 붙어있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그런 말 말고 사는 길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 보존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 이런 존재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는 일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 살자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이 자리에 와 앉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라는 건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바람 불고 지금 파도 때문에 머리카락 많이 나갔어요, 이미. 그런 의도가 아니라 구약적 표현으로 절대적인 보호, 세심한 돌보심, 이걸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게 지금 음식을 먹어라 바로 뒤에 이 표현을 쓴 것도 의도가 있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음식을 먹어야 너가 살 거다. 이게 아니라 너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인 거니까 너 살 거니까 먹어라 해요. 먹는 행동 이전에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믿고 붙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하시고 재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환자가 밥을 먹는 본질은요. 지금은 밥을 먹어야 산다 라기보다 살았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고요. 관리하는 거고요. 먹는 거예요. 살았다니까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배분하는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 먹었다라고 마치 주의 만찬 의식을 연상케 하는데 바울이 이 배 위에서 성찬식을 지냈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는 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 대표기도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그 감사를 그 무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위기 중간에 있어요. 위기 중일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말이 이미 하나님 약속 안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반응이 아니라, 반응으로 나온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 믿으니까, 붙잡으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또 전염이 돼요. 그 배 위에 물이 공동체 속에서 전염이 돼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요. 뭐래요?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니라.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나도 먹고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고 인생의 폭풍 중에 그 속에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그냥 오랫동안 널브러져 있기보다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옆에 사람한테라도 빛을 비추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코가 석자다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장면도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먹어라. 먹고 기운 차려라. 이 배 안에만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난파되면 가까운 육지까지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닥치면 어떻게든 육지까지 갈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먹어라. 기운 차리고 다가올 순간 또 준비해라. 이어서 마지막 장면은 날이 새고 배가 부딪혀서 난파된 순간에 이때 42절에 로마 군인들이요 서로 무슨 판단을 내리냐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치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게 냉혹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 로마 군법상 관리하던 담당하던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지키던 군인들이 그 죄를 대신 책임을 져야 됐잖아요. 우리 빌립보 감옥의 간수 봤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판단인 거예요. 직업적 책임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합법적인 그 법적 책임감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뭐와 충돌되는 거냐면 이 배 위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그죠? 자, 이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바울이 아니에요, 또. 왜요? 바울도 죄수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 처형 대상이에요. 누가 등장하냐면 그들의 상관 백부장이 그걸 막는데 왜 막았대요? 바울 때문에요. 바울 살리려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존재의 약속과 어떤 성취들을 비범한 것으로 보고 목격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폭풍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냉혹한 제도와 그 제도 안에 있는 공직자의 양심도 사용하셔서 그 각자의 책임과 자유를 제거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여기선 바울이 한 게 정말 없어요. 지금까지 배 위에서 앞에서는 계시를 가진 자로서 방향성도 제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수단도 방법도 책임도 다 하고 신뢰도 얻고 그랬는데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울도. 자기 눈 앞에서 백부장이 막아줘서 자기가 살고요. 결과적으로 276명 중에 수많은 죄수들이 이 백부장 때문에 살게 된 건데, 근데 백부장은 바울 살리려고 막은 거니까 결국 다 누구 때문에 산 거냐면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바울 때문에 살아난 그 죄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된 건지 그 내막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왕좌왕 생존이 걸릴 그 위협의 상황에 그냥 헤엄치기 바쁘고 뛰어내리기 바쁘고 그런 상황에 거의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누구 덕에 사는지, 누구 덕에 보존되고 있는지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니고 사회 윤리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돈 몇 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돈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면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기에 여러분 살면서 늘 겸손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톨,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한 점 먹어도 그게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고생을 통해 오는 것인 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크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교인들 중에도 교만한 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린대요. 말은 그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해요. 내가 내는 헌금으로 내 헌신과 내 섬김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굴러가는 거니 교회를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는데 성숙한 신자는 실제로 뭐라고 믿냐면요. 반대로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각 마디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자신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자들일 것이며, 그게 자신의 영육의 건강뿐 아니라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는 자로 자신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자들인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써야 되는 수단이고 책임이에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표현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욕심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니와 동생과 안 싸우게 해주십시오. 야,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형과 동생과 싸우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특별히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거 구원이에요. 기본 구원. 근데 또 하나, 대부분의 은혜는 뭐인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 안 하는데도 100점 맞게 해주시지 않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해야 하는 생각과 해야 하는 계획과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셔도 결국 노력해야 되는 건 자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자신께서 세우신 원칙을 어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속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큰 원칙과 부딪히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해 주시겠지. 그럴 일 없다고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신경 끌란다. 난 더 말 안 할란다. 내가 안 해도 언젠가는 저 인간이 고치겠지. 그럴 일 없다고요. 이거 은혜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미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 그거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러니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게으름을 대신해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태를 변호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삶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커다란 오해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지시로 난파된 배 위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수영할 줄 아는 이들은 헤엄을 치고 못하는 사람들은 배의 물건과 널조각을 의지하게 해서 나갑니다. 그냥 수영을 했다, 나갔다가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아까 음식 먹은 힘,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살려고 발버둥 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본문 마지막까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이 배에서 아무도 가만히 구조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인간이 헤엄을 쳐야 됐고 널빤지를 붙잡아야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일의 결과를 모릅니다. 지금 그 일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어떤 결과, 목적지에 도달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와 관계된 문제들, 가정의 계획들, 또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들, 직장 생활과 관계된 문제들,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열매들, 더 길게는 내 인생에 대한 최종 종합적인 평가 등등. 자, 이건 본문의 바울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면요, 사실 분명히 다른 게, 바울은 결과를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죠.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이 사람들이 다 살 거다.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지점에서 바울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나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알려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식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식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계시론이 지금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본문이에요. 핵심을 집약한다면, 자, 그래도 굳이 계시의 문제로 볼 때 방식의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차이는 있죠. 바울은 직통 계시였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죠.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성경이라는 방식 이전에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도 구원과 관계된 특별 계시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도 특별 계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하죠. 그래서 본문의 바울과 지금 우리의 공통점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안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바울은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바울도 과정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먹어야 됐고 준비해야 했고 위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결과를 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릅니다. 네 자녀의 앞날은 이렇게 될 거다. 지금 그 문제는 이렇게 끝날 것이며 이렇게 흘러갈 거며 이 사역은 이런 열매를 맺을 거고 어떻게 평가될 거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먹어야 되고 오늘 책임을 다해야 되며 오늘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으면 헤엄쳐야 되고요. 헤엄치지 못하면요, 널빤지라도 붙잡아야 돼요. 이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실 거야 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를 내가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태도로 너가 어떤 원리로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들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가 일치되라는 지점은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분을 너가 아냐? 주인이신 주권자. 그분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결과를 알려주시는 게 본질이 아니고 결과를 맡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았던 바울도 먹었고 결과를 모르는 우리도 오늘 먹고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자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제 이걸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우리 몸에 체득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죠. 우리의 원함은 주로 이거예요. 이 폭풍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당장 로마로 가면 좋겠다. 뭐예요? 결과지향적이라고 할까요? 로마에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도착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이르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는 건강 문제를 겪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관계의 어려움 문제를 경험하며 기타 등등의 여러 현실의 문제를 대할 때 그냥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제자리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게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는 늘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넘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시작하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란, 여러분, 미래를 궁금해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내는 태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맡길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그 있는 그 현실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망이고 희망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가장 실제적인 진리 중 하나인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이런 태도를 먼저 여러분의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요. 투영된 거니까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최소한 속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 그렇게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